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과는 삼과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삼과 제목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삼과 제목은 8개월 후 갈릴리로 이동, 갈릴리도 들썩들썩입니다. 그리고 삼과의 범위를 보시면요. 우리가 X좌표, Y좌표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범위는 공생의 1년 12월경부터 제2년 두 번째 6월절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3과의 범위가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 3과의 포인트를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신다. 두 번째는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을 하신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 6월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3과의 포인트로 잡고 우리가 공부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내용들 있죠? 우리가 한번 복습하기 원하는데요.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Y좌표, X좌표 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요. 30세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사생애, 그리고 30세 이후는 우리가 공생애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짜투리 공생애라고 해서 침례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또 5명의 제자 만난 사건, 그 이후에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혼인잔치와 그리고 가버나움을 잠깐 방문하셨던 것, 그리고 첫 6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는 성전 청결 사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8개월 동안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시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우리가 이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 정도가 지난 12월쯤 되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신다?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즉 8개월 만에 이동인 거죠. 그런데 올라가시는 길에 어디를 들리신다?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신다. 여기부터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범위를 시간적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그러면 갈릴리에 얼마 동안 계시는가? 바로 두 번째 6월절. 자, 6월절은 4월이죠. 그러니까 12월부터 4월까지인 4개월 기간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머무신다?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3과의 범위, 즉 4개월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워크북 40페이지 보시면요. 스카치 테이프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지난주 내용 기억하시고 또 이번 주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스토리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를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공생의 3년이 흐르는 일직선상에 6월절을 바둑돌처럼 탁탁탁탁 4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냐 유대 지역이냐 하면서 두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6월절 이전에 일어난 자투리 공생애를 공부했고요. 또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과 그 이후 8개월간의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예수님의 설교와 사역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갈릴리도 사역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이시지요. 그런데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남의 동네에서부터 유명해지셨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고향이신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두 번째 유월절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갈릴리에서 몇 개월 사역하시게 되는지 딱 계산이 나오시죠. 12월경에 올라가셨다가 두 번째 6월절인 4월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시니까 4개월 동안인 거죠. 그러면 이 4개월 동안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유대 지역에서 침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시고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갈릴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여튼 들썩들썩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감 잡히시지요? 바로 그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정말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으로 나눠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 자, 그럼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난주에 딱 필름이 끊긴 곳부터예요. 어디였는지 기억나시지요? 네, 8개월간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드디어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었습니다.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왜 예수님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1번 보시면요. 워크북 41페이지 8개월 동안 첫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후에 갈릴리로 이동하심.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을 터뜨리시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유대에 더 머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동하시죠.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갈릴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다?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8개월간 유대에서 활동하시고 이동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왜 이동하셨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가로 1번 이동하시도록 만든 상황. 먼저 첫 번째로는요. 여기 워크북 41페이지 보면 빈 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뭐였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동안은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그리고는 우리 편인지 아닌지 좀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8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보고 많은 침례 요한의 많은 민중들이 이제는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면서 바리새파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눈치채셨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 요한복음 4장 1절을 통해서 그 본문을 확인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의 동향을 느끼시고 떠나야겠다 생각하십니다. 후에 나중에 예수님은 이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또 돌아가시게 되죠. 자, 두 번째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침례 요한의 투옥입니다. 자, 지난 시간 봤을 때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쯤 요한이 투옥되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2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즉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거죠. 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침례 요한의 말 생각나시죠? 요한이 이쯤에 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자, 투옥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이 세 명의 헤롯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죠. 이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옥에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자, 바리새파의 입장 정리 그리고 침례 요한의 투옥 이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이동하시게 됩니다. 자, 얼마 만에 이동이에요? 8개월 만에 이동입니다. 자, 두 가지 이유 정리되셨으면 우리 한 장 넘기셔서 42페이지. 자,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그냥 바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어디를 거쳐 가세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워크북 42페이지 반가로 2번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올라가심.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 옛날 BC 한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잖아요. 그 멸망하면서 아수르는 어떻게 했죠? 이방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 북이스라엘 민족하고 섞었어요. 즉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칭하는 명칭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방인과 피를 섞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도 지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들어가셔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한 여인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십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보시면 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자, 7절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9절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3절 보시면 자, 이를 계기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 물, 그냥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목마르겠지만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자가 궁금하겠죠. 자, 이후에 이어지는 뭐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흘러서 23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사마리아 여인과 여러 이야기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39절 보시면요. 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 가운데도 이 말씀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시면서 조금 한번 자세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간단히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42페이지 보시면 간단히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1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다. 그리고 2번에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시다라고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중에 사도행전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북 42페이지 가운데 있는 네모 박스 보시면 다 함께 읽어봅시다 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이 순간 꼭 집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8개월간 사역하시고 그리고 지금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요. 이 8개월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시고는 금방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침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끝나자마자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진짜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 터뜨리시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유대에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내용을 뭘 보고 알았죠? 다른 한 권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주는 정보였어요. 그럼 우리 마태복음 4장 11절 가서 진짜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이나 즉 시험 당하신 이후에 12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시험 받으시고는 바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이 사이에 11절과 12절 사이에 얼마의 시간이 숨어 있는 거예요? 8개월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신 다음에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라 5째 자도 만나셨고 갈릴리로 가셔서 가나 혼인잔치, 가버나움에도 잠깐 가셨다가 첫 유월절 되자 예루살렘 오셔서 성전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유대 사역 하시고 그리고 지금 갈릴리로 올라가는 거죠.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자,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는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중점을 두고 기록을 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이동하셨습니다. 워크북 42페이지 2번 보시면요. 공생의 제1년 12월부터 제2년 4월까지 첫 갈릴리 사역. 자, 기간은 몇 개월이라는 거예요?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제가 오늘 박스에 글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를 향해 이동하시네요. 오시는 길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이적을 하나 베푸십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장거리 치료를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감회가 있으시겠죠. 오랜만에 고향을 향해 들어오시니 말입니다. 느낌이 나세요? 몇몇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하고 있겠죠. 어쩌면 이때 첫 5명의 제자 이외에 제자들이 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옛날 갈릴리 나사렛 청년이 이제 더 이상 아닌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아주 유명해지셨거든요. 침례 요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셨습니다. 분위기 아시겠죠? 고향 나사렛 동네 어수선합니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 분위기는 어땠을지 상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 조금 성경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인데요. 우리가 지금 박스에서 읽은 글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요한복음 4장 43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우리가 본문 확인했죠. 사마리아 여인 만나셨죠. 사마리아를 떠나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자, 46절 보시면요. 45절 먼저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접해요. 알아봐요. 그리고 왜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명절에, 즉 6월절에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그 본 사람들이 지금 갈릴리에 있었던 거죠. 갈릴리에도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46절 보시면요. 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곳에서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은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죠. 그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47절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뭐예요? 반응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 갈릴리에 오셨다. 이 소문을 듣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소문을 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즉각 반응하면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가나에 계세요. 지금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자,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이 고침받는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이 갈릴리에서의 2번째 표적이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 보시면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2번째 표적이니라. 자,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이 하셨고요. 갈릴리에서 2번째 표적. 그럼 첫 번째 표적은 뭐였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게 첫 번째였고 2번째로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이것이 바로 갈릴리에서 보이신 2번째 표적입니다. 워크북 43페이지 보시면 방가로 1번 드디어 8개월 만에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오심. 양가로 1번입니다. 예수님보다 소문이 먼저 도착해 있었던 고향 나사렛. 자, 갈릴리에서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고향 나사렛도 말할 것 없지요. 자, 유명해져서 예수님이 돌아오신
오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 사람들에게, 특별히 갈릴리 사람도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던 누구?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유명해져 갖고 오신 거예요. 마을 회당에 모인 동네 리더십들, 원로들, 선생님들,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면 이 소문을 듣고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양가로 2번 보시면요. 이미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입장 정리한 나사렛 회당 원로들. 자,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유명해진 걸 알았고 이미 입장을 정리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뭘까요? 누구긴 누구야?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누구긴 누구야? 요셉의 아들 예수지. 내 30년 동안이나 봤는데.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이렇게 입장을 정리해 놓고는 진짜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도 뭐라고 말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분위기 속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찾아 읽으셨던 이사야 본문의 의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동네 모든 사람이 모이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있으면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셨겠죠.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졌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도록 설명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자신을 증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옳은 답을 내리도록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펴십니다.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하면 뭐죠? 구약이죠, 구약. 구약을 딱 펴시더니 어디를 찾으세요? 이사야서를 펴시더니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 본문이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누가가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이죠.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즉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입장 정리를 마쳤지만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읽으신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사야 말씀일까요?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세요. 이사야의 예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와서,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도. 즉 다 같은 말인데요.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일을 하고 있는 나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설명하시는데 왜 하필 이사야 말씀인가?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 중에 어떤 책을 제일 많이 읽었을까요?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어요. 왜 그렇죠? 이사야서 안에 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분이 언제 오시려나, 어떻게 오시려나, 이것을 늘 읽고 있었단 말인 거죠. 자, 읽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속마음은 아마 이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이사야서 읽지만 말고, 눈으로 읽지만 말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한 일을 보면 좀 눈치를 채고, 내가 한 일들을 보면 좀 나인지 좀 알아보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바로 그 예언자들이 그토록 외치고 예언했던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지금 바로 당신들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당신들이 알아보고 그에 반응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직접 써서 이사야서를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22절 보시면요. 누가복음 4장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는 여겨요.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분위기죠. 자, 예수님을 결국 이 동네 고향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요셉의 아들이지 라는 거예요. 결국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28절 보시면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성경을 읽는, 신약 성경을 읽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당할 것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향 나사렛에서 더 이상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 가세요. 어디로 이사 가실까요? 지난번에 잠깐 다녀오셨던 어디?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때 잠깐 갔던 거 요한이 한 줄로 기록해 놓았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바로 그 가버나움입니다. 워크북 43페이지 보시면 또 박스 글이 나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나사렛 집에 돌아와서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시는 거예요. 첫 유월절 전에도 어머니랑 형제들이랑 5 제자가 며칠 동안 머물렀던 장소 기억나시죠? 바로 그곳으로 이사 가시려고 준비하십니다. 네, 한 장 넘기시면 44페이지 반가로 2번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 자, 이제 예수님의 거주지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위치적으로 조금 보시면 여기가 나사렛이라면 여기가 가버나움인데요. 이제는 이 가버나움을 본부 삼으셔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자, 근데 마태는요, 여기에 중요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이사했으면 이사했지 이러고 말면 되는데 마태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요. 자,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이제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1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또 이사야 선생님이 등장하네요. 신약에도 이사야 선생님은 자주 등장합니다. 자, 마태는 지금 뭘 발견했냐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활동하시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닌데, 이거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했던 예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 구약 때 12지파 땅 분배할 때 스불론 납달리 지역은 맨 위에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 맨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밟힐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왜냐하면 큰 나라들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침공해 오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이 제일 먼저 밟히게 되거든요. 자, 세계 강국들 아수르, 바벨론 침략으로 늘 짓밟혔던 갈릴리의 스불론 납달리 땅이 이제는 무슨 땅이 됐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땅이 되었네.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게 마태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4장 15절. 마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자, 모세의 예언을 예전에 예레미야가 기억해냈고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다니엘이 찾아냈듯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하게 된 이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건 예언대로 된 것이다.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발견한 마태는 얼마나 기쁜 얼굴로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겠어요. 자, 구약을 깊이 연구하고 그 구약과 연결시키며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마태의 얼굴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 사람이십니다. 44페이지 보시면 자, 네모에 글이 있는데요.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유월절이 지난 12월경부터 두 번째 유월절 때까지 기간을 정리합시다. 이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그곳을 본부 삼고 드디어 첫 갈릴리 활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한편 사역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10부장, 50부장 같은 부대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함께 도울 리더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충성된 일꾼들과 팀 사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지도자 훈련도 하시는 모습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대중사역을 하시면서도 측근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리더들을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반가로 3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반가로 3번 첫 갈릴리 사역. 자, 12월경부터 그 후년 4월까지, 즉 4개월의 시간입니다. 양가로 1번 보시면 예루살렘 사역 후 비로소 갈릴리에서도 전파하신 메시지. 자, 이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5절 내용인데요. 자,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갈릴리에서 전파하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사건은 뭘까요? 양가로 2번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 자, 그리고 나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을 정비하세요. 갈릴리 지역을 공략하시려는 시점에 함께 사역할 팀을 꾸리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미 몇 명의 제자를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나셨어요. 5명의 제자를 만나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또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조금 보시면요.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즉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19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쓴 이렇게 이들을 부르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상하죠. 이미 불렀는데 왜 여기서 다시 부르는 걸까? 자, 침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만났던 이 제자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고기 잡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면은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더라. 뭐 이런 내용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고기 잡는 건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직업이었던 거죠. 낮에는 뭐 고기 잡고 밤에는 요한의 집회 장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도 열정도 쏟고 있었던 사나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이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시는 거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부르세요. 그렇다면 뭐죠? 이미 부르셨었는데 지금 다시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너희들 고기도 잡고 사역도 따라다니고 왔다 갔다 파트타임 했다면 이제 풀타임 하자. 이제 고기 그만 잡고 전적으로 우리 사역하자라고 콜링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물을 버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풀타임으로 이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은 양가로 3번 이쯤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제자들을 풀타임으로 부르시고 이들과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 스트레이트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21절 보시면 자, 방금 부르시는 장면 나왔고 그 다음으로 1장 21절 보면 뭐예요? 가버나움의 안식일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29절 가서 보시면요. 회당에서 나와가지고는 어디로 가시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 즉 베드로의 집에 가세요. 그 일은 왜?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을 고쳐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본문에 또 이어서 32절 보시면 그날 저물어 해질녘쯤에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들여와서 다 고쳐주셨다라는 얘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이것은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쫙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제자들이 풀타임으로 이제 사역하기로 결심한 다음에 어느 하루에 일어난 일인데 아주 기억할 만한 사건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연속으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의 중심에 특별한 한 가정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가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제 고기 안 잡고 예수님 따르기로 한 베드로이거든요. 이제 나는 고기 안 잡으리라. 나 이제 풀타임으로 예수님 따라다닐 거야. 이게 베드로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베드로의 사모님과 베드로의 장모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로 치면 그런 거잖아요. 남편이 멀쩡히 다니던 회사 때려치고 나 이제 어떤 분을 만나는데 나 이제 그분을 쫓아서 그 일에만 매진해야겠어.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 사모님이 좀 어떠셨겠어요? 여보 잘하셨어요.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여보 가서 빨리 고기나 잡아와. 뭐 이랬을 수 있겠죠. 또 장모님은 어떻겠어요? 배서방 지금 정신이 있나 자네? 고기 좀 잡는다고 내가 내 딸 시집 보냈는데 이러면 되겠어? 뭐 이런 입장이실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누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의 열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 장모님은요, 본인이 치유를 받아서 너무 기쁘셨을 것이고 또 그 해질녘 저녁에 많은 병자와 막 귀신 들린 자가 쫓기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마 인생 최고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장모님이. 우리 배서방 이상한 사람 따라다니는 거 아니네. 이 일은 정말 서포트할 가치가 있는구나. 내 평생에 이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자,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님, 베드로의 사모님도 이제 예수님의 든든한 사역의 후원자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어지는 사건은 워크북 45페이지 양가로 4번. 그 후에도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순회 전도하여 갈릴리를 공략하심. 자, 그날 밤이 지나가고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역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어디냐? 갈릴리, 우리 가버나움 말고 다른 여러 마을에도 가자. 자,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는데 이 사역을
흔히 갈릴리 순회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이런 구체적인 사건과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이런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겠죠. 자, 이 순회전도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왔더니 고치시더라. 25절 갈릴리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갈릴리 사역에 대한 결과를 지금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영향을 미치시는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겠죠. 양가로 5번입니다. 자, 순회전도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신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 일이 갈릴리 순회전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 우리는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병든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지붕 아래로 침상을 내려 보낸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친구들의 우정, 감동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20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보시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죄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이방 종교도 어쩌다가 병 고침 받는 일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죄의 사함과 그로 인해 고침을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이 중풍병자 사건, 죄의 문제. 또 하나 그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누구였어요, 원래? 세리였어요. 세리 마태. 세리는 뭐죠? 텍스 컬렉터. 이 동족의 돈을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서의 죄인의 대표는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보시면요. 그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누구를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나는 죄인과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난 죄인의 친구다라시는 거예요. 이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도 득이 될 게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랑 친구 되고 싶어 해요? 나보다 좀 수준도 높고 지위도 있고 좀 훌륭하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잖아. 나 이 사람이랑 친구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래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에 관심을 두시고 또 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본문은 단순히 마태를 부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본 본문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아주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본문 사이에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 그리고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17절 보시면요.
자,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서 사역하고 계세요?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누가 왔대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30절 한번 보시면요. 이 마태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대요? 예루살렘에서 왔대요. 뭐 하려고 왔을까요? 감시하려고.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유명해지셨잖아요. 그런데 입장 정리는 했잖아요.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 적인데 이들이 지금 갈릴리까지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나 정보를 모아가지고 어디로? 본부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출장 특파원. 걸릴 만한 거 찍어가지고 어디로? 본부로 보낸다.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과 마태를 부르는 사건에서 뭐가 걸린 거예요? 바로 죄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자, 갈릴리로 파견 나온 이 특파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죄 사함 권세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오바. 뭐 이렇게 보고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갈릴리에서의 4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자, 이 유월절은 몇 번째 유월절이죠? 바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워크북 45페이지 3번.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심. 제가 한번 박스 안에 있는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지역 역시 어느 정도 순회 활동을 통해 기초 공사는 해 놓으신 시점입니다. 그랬더니 또 유월절이 닥쳐온 겁니다.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Y좌표 이동 순간이에요. 이제는 익숙하시지요? XY가. 자, Y좌표 이동 어디에서 어디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자, 얼마 만에 이동하시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이동하시는 순간입니다. 자, 박스의 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이제 이 4개월 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바로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우리는 첫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청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그 의의를 배웠습니다. 예수 스토리가 흘러가는 데 있어 굉음 같은 선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은 과연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 된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워크북 46페이지 반가로 1번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양가로 1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배경. 자, 이 사건은요,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4개월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4개월 만에. 자, 4개월 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을까요? 자, 바리새인들, 기득권층들, 또 갈릴리에서 막 활동할 때도 막 쫓아다녔던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있었잖아요. 자, 4개월 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을 아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의 진상이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자, 유월절이겠죠.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베데스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3절 보시면 그 안에 병자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모든 아픈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뭐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 기다렸대요? 4절 보시면 천사가 가끔 물에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이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게 된다라는 설이 있었던 거죠. 실제가 아니라 전설.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자, 5절에 보시면 거기에 38회나 된 병자가 있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38년 동안 한 병으로 그 고통 속에 누워 있는 사람. 예수께서 그 병자를 보십니다. 그리고는 고쳐 주시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 이 사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사건에 이어지는 이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 율법에 대해서 주일 말씀을 목사님께 들었을 때, 자, 그들이 율법 해석한 율법이 있었는데 613개나 되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어요? 안식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갔다라고 해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논쟁이 발생하게 된 거죠. 자, 워크북 반가로 2번 보시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셨는가? 사실 3과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요, 항상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표적을 행하시면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즉, 이적 그리고 설명, 이런 패턴인 거죠. 왜? 설명을 해야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즉, 왜 이 일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드러내고 싶고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5장에 16절 보시면요. 자, 논쟁이 생겼다고 했죠.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그 정도 되면 예수님이 숨으시거나 아니면 대답을 회피하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즉 예수님이 지금 17절에서 말하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엄청난 발언이었던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시는 일은 바로 생명의 일이었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주가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1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아들도 똑같이 하는 거야. 21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 같이 나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해오신 그 생명의 일 나도 똑같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의 병을 실제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질병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 생명을 살리시는 것,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질병을 고쳐줘도 뭐예요? 결국은 인간은 죽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일, 병 고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사람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2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어떤 누군가가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자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사람의 방법을 써서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타증,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5장 34절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니? 바로 침례 요한이 바로 증거다라는 거예요. 34절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35절 보시면 침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지 아니하였냐.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첫 번째 증거가 누구다? 물증, 타증이 누구다? 침례 요한이 나를 증언하지 않았냐? 이것이 큰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내가 보인 일, 행한 일, 사역들 이 일 자체가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36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하는 그 역사, 내가 했던 그 많은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으로 이미 나에 대해 증언하셨다. 5장 39절 보시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런데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나,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 논쟁, 그로 인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설명,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가로 3번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런 설명을 듣고 이런 설명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를 그런 존재로 믿지 않습니다. 지도층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이런 표현이 거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론을 내리면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사람은 뭐예요? 결국은 신성모독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의하게 됩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건수를 기점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죽일 목적으로 증거를 찾고 핍박합니다. 워크북 47페이지 마무리 읽고 오늘 공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첫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의 얼굴을 비치신 예수님은 또 유대 신학자들 중심부에 불을 던지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신 것입니다. 지난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면서 내가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니 이번 6월절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더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니. 그들은 간파합니다. 예수,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이적과 가르침의 민중들은 그를 따르고 있으니 예수 그는 정말 난공불락의 신비로운 바위 같은 존재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이제는 예수였습니다. 그가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는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니 손대기도 어렵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거하자. 예수를 죽이자. 우리 시간 기도하고 오늘 3과의 내용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4개월 동안의 갈릴리 사역, 기간은 길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셔서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안식일이었던 그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절 한 절 성경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성경 속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진리로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